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우리 20절로 교독합니다. 20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죽는 것이 땅에서 보배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데 욥이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함께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욥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죽고 싶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있다가 낙태했으면 더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해요. 욥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욥은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1장,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은 운문이에요. 시처럼 지금 막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욥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자는 은혜 안 받아도 되죠? 남자의 사랑만 먹고 산다면 된다며요. 유행가 가사 내용에 그런 거 있던데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도 뭘 받아야 된다? 은혜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남자도 은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장우성 장로가 여러분 걱정할 것 같아서 안에 이제 치유가 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2주, 이제 3주 전에 밤에 늦게 이렇게 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큰 걸 들어받아가지고 사실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안 터지고 이 목 뒤에 피가 뭉쳤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연결하고 의사들 연결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렇게 시간을 넘기지 않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서면은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문자만 보내다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요단강 갔다가 왔습니다. 너 그게 충격, 너 그게 하나님 널 사랑해서 살짝 건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갔다 와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요단강 갔다 오고 은혜 받지 말고 가기 전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하는데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 차려갖고 말이, 옛날에 전화해서 전화도 안 받아요. 바빠서 그런지 뭐 하는지. 그러더니 오늘은 드디어 그럼 목사님 다음 주에 대상하나와 연결해서 특별 기편을 해가지고 한국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요단강 가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서 이렇구나. 욥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는 이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 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은혜 없는 사람이 교회 일하면 오히려 교회 일이 아니라 역행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일하고 상처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뭐 받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계속 복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주려고 하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럼 은혜는 감정이입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입으로 은혜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줄 확신해요. 오직 구원이 은혜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울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포항에서 포항 제철고등학교 이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밖에 제철고등학교 앞에서 봉고차 갖다 놓고 다락방 하다가 이 학교 기독교 지도 교사가 복음 듣더니 목사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을 내줬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갔더니 한 70여 명이 교실에 팍팍하게 앉아 있어요, 애들이. 근데 찬양을 하니까 어떤 놈은 이 복도에 의자에서 내려와갖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막 통로에 앉아갖고 막 찬양을 해요. 예수 우리 왕이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야, 저 대단한 놈이다. 그래 내가 이제 딱 쓰자마자 그랬어요. 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아 구원의 확신 70여 명이 몇 명 못 들어요. 조금 전에 울고 생쇼를 했던 놈 들지도 못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찬가 부르지 마라. 운다고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뭐가 마음이 좀 통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맨정신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것은 일편단심,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세 사람에게 특송하는데 지금도 한 15년, 17년 뭐 전부 다 그래요. 세 사람 나와서 저하고 신앙생활한 저 친구들 제가 다 이렇게 주례했던 친구들이에요. 보면서 야 진짜 세월 빠르다. 응? 그러면서 좀 있으면 쟤네들 좀 애들 시집 간다고 하고 뭐 이런 날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금방이라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잠깐 왔다가요. 세상 것은 일장 춘몽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봄에 그냥 꽃핀 것 보고 그냥 활짝 폈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꽃은 영원한 꽃이라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욥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든지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 욥의 신앙의 틀을 보세요. 자, 욥기서 1장 1절, 욥기서 1장 8절 보면 분명히 똑같아요. 욥기서 2장 3절 요 세 번만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1절 봐봐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욥을 먼저 안 불러서 욥은 이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니까요. 동방에 가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욥이라는 사람 불렀는데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쓴 단어가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이 말은 언약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정직하다는 말은 언약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안 돼요. 언약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전부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정확한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 흔들린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언약이 없이 예배드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그 안에 담겨봐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거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데 왜 세상 현장을 뛰어넘지 못해요? 뭐가 갈등이 이렇게 심해요? 어지간한 건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포용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러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똑같이만 나와요. 8절에도 똑같고 2장 3절에도 똑같아요. 2장 3절만 봐봐요. 2장 3절도 이렇게 똑같으지. 2장 3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욥은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친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너 사단아 너 욥을 네가 주위에서 봤니?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사단 이놈은 원래 참소하는 놈이거든요. 비방하는 놈이거든요. 욥이 지금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재난 4번 재난으로 재산 싹 날라갔어요. 재산은 날라갔지만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쳐봐요. 지 몸이 치면 욥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야 좋다.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죠? 왜 대답이 현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면 늘 좋은 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랩런트, 누구누구는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세상에 그런 자들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인정해야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렇게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항상의 신앙이에요. 항상 조석변이 아니라니까요. 아침에는 잘하고 저녁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는 잘하고 오늘 아니라니까요. 지난달은 괜찮고 이번 달 아니라니까요. 항상이어야 돼. 항상. 1장 5절 봐봐요. 1장 5절 보면서 욥의 신앙을 보면 이게 항상의 신앙이구나.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이제 아들의 생일만 되면 아들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 숫대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해야 돼. 항상 뭐였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항상 예배 우선이라니까요. 자식들의 잔치를 베풀지만은 뭐부터 했냐? 예배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잔치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먼저라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번제의 가치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기만 하면 이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실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봐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봐야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도건사 기도할 때처럼 그리스도의 한 방에 펀치를 날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펀치를 한번 날려보세요. 네? 한번 사용해보라니까요. 진짜 흑암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내 청년들 몇 명 모였길래 그랬어요. 이번 주간 진짜 한번 펀치를 사용해봐라.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펀치를 사용했더니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봐야 된다니까요. 선포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것이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들들의 생일에 항상 이거였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고 번제의 가치를 알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없는가? 이게 죄인데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왜 기도 수업하십니까? 그게 바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언약 밖에 탈선한 거 없나? 하나님 말씀 밖에 간 거 없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아니라 내 방법대로 간 거 아닌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 수업 속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항상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항상의 신앙을 가진 사단이 신방 와도 사탄의 신방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요놈의 사탄은요 항상 뭐 하는 자냐면 요놈은 주특기가 참소입니다. 참소에다가 요놈은 자꾸 비방하는 놈이 요놈이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부부생활, 여러분 자녀의 생활, 우리 교회생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욥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재난을 몇 번 줬냐면 4번의 재난을 통과했어요.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도 날아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동방에 이렇게 갑부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는데 자 이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저 욥에게 질병을 던지면 욥은 하나님 원망하고 안 믿을 겁니다 이 말 했거든요.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시작.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잘 기억해야 돼요. 베두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목민이거든요. 베두개인들이. 근데 베두개인들이 유목민인데 상거래를 어떻게 하냐? 내가 쌀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린 다음에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가죽이 다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자기 생명의 가죽을 자식들 죽고 재산 죽고 이런 재산하고 바꾼 비겁한 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몸을 쳐버리면 제 몸을 쳐버리면 그때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2장 5절 봐봐요.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시작.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녀들 죽은 걸로 자기 생명 팔아먹은 자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몸을 치면 질병을 던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가득해버려요. 질병이.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종기를 뚝뚝 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3장에 보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이. 이렇게 지금 다 물러가 이런 상황이고 자기 몸에 종기가 와갖고 악종이 와가지고 지금 기와장으로 쭉 긋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도 이렇게 질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일도 없다니까. 일도요. 우리 신앙생활 어떤 환경이 와도 원망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만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지금 사탄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세 명의 친구들이 또 신방으로 와요.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2장 9절 10절 보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쳐버렸는데 너 그렇게 지킬 거냐? 시작. 하나님을 욕하고 참, 이런 마누라 없는 게 감사하죠? 네? 욥의 마누라는 이렇다니까.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너 그렇게 재산 다 날라갔지. 너 이 몸에 악종이 걸려가지고 지금 기와장으로 지금 걷고 있는 상황.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이런 마누라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욥은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일편단심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말하는데도. 그러면서 욥의 친구 3명이 있어요. 엘리바스, 빗달, 소밧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그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3 친구가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지금 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또 다만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지금 왔어요. 자, 12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막 슬퍼하니까 슬퍼하면서 친구들이 와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 한 사람, 엘리바스부터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욥이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기댈 데가 없어요. 친구도 기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자기를 돕는 건 하나도 없는데 문은 딱 하나밖에 없네. 위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을 향하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방의 물만 보지 위로 문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죽을 상황이 와도 위로 하나님을 향한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위를 바라보세요. 위 바라보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는 완전한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욥의 절규요, 탄식이에요.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전부 뭐냐? 욥이 지금 육신의 고통까지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신의 존재에 그 비참함,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비추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흑암 저주가 승리 못해요.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보세요. 어찌하여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거 바라보면 죽을 필요 없어요. 살 생각만 하면 돼요. 그것도 잘 살 생각만 하면 돼요. 안 죽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비탄의 슬픈,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오늘 3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부 내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 풀릴수록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들이 제일 많았어요. 한 분 한 분만 감사헌금 봉투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이렇게 회복된 거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들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예배 회복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과 일본에 지금 2010년도에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통과됐어요. Equality Act라고 해서 평등법이 통과됐는데 그 평등법 이후에 지금 영국은 심각해요. 한 목사가 사람들,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모슬렘들이 막 소리 항의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막 항의했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그냥 체포해 가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저렇게 항의하니까 저 사람들의 인권을 당신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니까요. 미국의 이 제과점 하는 분이 늘 남자아이가 이렇게 그 빵을 사가다가 갑자기 남자아이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케이크를 하나 주문하고 싶대.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을 한대. 자기가 결혼 케이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웨딩 케이크를. 그러냐. 그런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빵 사갔을 때는 괜찮지만은 결혼 케이크를 내가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 동성애를 내가 옹호해 준다는 이야기다. 난 그건 못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제과점하고 연결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금을 냈어요. 그냥 결혼 케이크라니까. 나중에는 돈 받은 것까지 다 변상해 주고 해가지고 됐더니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더니 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억 6천 나왔어요. 얘가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케이크를, 내가 결혼식에 지금 케이크를 안 해준 것 때문에 자기 문제에 170여 가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 모스매가 고혈압이 왔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왔고 내 마음이 침소됐고 만 170까지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1억 6천 보상해 주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와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복음 말 못하는 시대 와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동성애 여러분 심각해요. 성적으로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응?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정직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슴에 콩.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럼 다 통과시킵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없으니까 통과를 못하고 그냥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나이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우리 늘 좋은 성도들은요, 은혜하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누구를 말해도.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 은혜 맞지요? 은혜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 은혜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진짜 바른 은혜 속에 있으면 다 끝났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이상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10원도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인데. 우리 인생은 구원이 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방으로 이미 흑암 저주가 완전히 끝냈고 사단의 세력은 완전 박살났고 모든 고통도 끝이 났고 그리스도 한 방으로 모든 거 끝냈습니다. 한 방 날릴 준비하고 가면 돼요. 이제 그렇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 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하고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온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은혜로 준 게 뭐냐?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런데 내가 은혜 중에 은혜,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 받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증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네 가지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 네 가지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고 이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보고만 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썼냐면 은혜의 사람을 썼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썼다니까요.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 노아 같은 은혜의 사람을 썼다니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맞죠?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라니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런 자를 통하여 네피림 시대를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하여 이기게 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시대에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한 건 맞지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가도 요거 하나 심으면 돼요.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도 뭐 하나 심으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 심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가서도 계속 뭐 해요? 은혜 잃어버리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 피제사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뭐 말아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뭐 심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심어야 돼요. 이거 심으면 영적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그리스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난주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말했지만 이번 주는 한방 날리자, 펀치하자, 한방 날리자고 제가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던 장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붙잡은 광야길도 통과, 가나안 정복의 승리. 이건 놓치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바벨론의 주역들을 보면 전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깨달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주역으로 썼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줄 확신해요.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 많은 제자들을 쓴 게 아니에요. 요 비밀 아는 사람을 썼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마틴 루터를 사용한 것은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로 깨닫고 야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잘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 진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알고 있다. 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면 로마서 3장 24절 의인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그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거 감사할 일이지. 로마서 3장 24절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늘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뭐가 될 것이라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업이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 이때부터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든든한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땡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감사. 성령은 모든 일에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이 절망처럼 보이지만은 나 혼자 있다면 절망이지만은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분은 우리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해요. 코로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제가 프랑카드 제가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힘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단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내 성경에 없는데 이게 누구 반지에 기록된 거냐면 다윗의 반지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게 다윗의 반지에 써 있어요. 이 금 세공장이가 다윗의 반지를 만들었는데 글귀 한 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물었어요. 솔로몬한테 그 임금님 반지에 글귀 하나 남았는데 쓸 자리가 있는데 무슨 단어를 쓸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보더니 야, 이것 또한 자기 고통도 지나갈 것이고 부귀도 지나갈 것이고 다 일장춘몽이로다. 다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은혜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기업으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때 진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영광을 향하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초대교회가 결단하고 현장을 장악한 것처럼 가야 되는 건 맞지요? 이제 우리는 잡힌 자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으로 우리를 풀어주셨다니까요. 살려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사망에 끌려갈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처럼 살다 가야 돼요.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타겟이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여러분 진짜 일꾼 되기를 바라요. 진짜 제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김한식 목사 제자 되지 마시고 예수 제자 전도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저도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전도하는 제자, 예수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생 우리가 하나님 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멋지게 제자로 살다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건 맞죠? 지금부터 은혜를 멋지게 먹고 사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 복음 하나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면 복음이 정리되어야 말씀도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기도도 정리가 돼요. 이런 사람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런데 개인화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의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가자고 강단이 선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교회화 되자는 말이에요. 교회화. 저는 우리 교회를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오려면은 용인에서 오시지, 마석에서 오시지, 우리 지은 집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들 데리고 오는 모습 보면 그러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개인화되면 교회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렇게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자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만 현장에서 한두 번만 체험되면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계속 문이 열려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개인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멘트 교인들은요 전부 막 자갈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모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멘트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만 없는 거라, 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물 없는 자갈, 모래, 시멘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 굴러가는 소리, 심지어는 막 시멘트 막 먼지 날리는. 그런데 물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돼요. 이게 섞어지면 섞어질수록 자갈이 들어갔지, 모래가 들어갔지, 물이 섞어졌지, 이게 혼합이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져서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모래, 어떤 사람은 자갈, 어떤 사람은 시멘트 역할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면 함께 쫙 모여서 기도하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고 함께 기도 제목 올리고 진짜 은혜 받은 거 포럼 하시고, 그러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서 현장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